창세기 39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소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요셉이 집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즉 주인 마님이죠. 자,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20살입니다. 요셉이 외모가 준수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또 같이 있지도 아니하고 그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주인 마님이 아주 작심하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내가 얼마나 달라들었던지 요셉이 옷을 이렇게 잡아다녔어요. 그래서 요셉이 겉옷을 버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합니까? 요셉의 옷을 빼앗은 여자가 도리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실 정황상 볼 때에 여자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옷 주인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이 보디발이 아주 격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겁탈하러 들어온 요셉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주인이 들어가는 감옥에 집어내지 않고 그보다 몇 배 더 힘들고 고생하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러면 왕에게 대적하고 반란을 꾀하거나 역모를 꾀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겠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쉬운 감옥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이 그런 곳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대들고 또 주인에게 모함을 받고 주인의 오해를 샀을 때 요셉이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아마 요셉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항상 신경 쓰고 요셉이 항상 의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요셉이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요셉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도 정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라고 하나님의 눈을 표현했는데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 나다나엘이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 우리 주님은 아무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까지 보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나서 나다나엘은 나중에 변화되고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 자,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도우십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도우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죠. 간수장이면 그 감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에게 좋은 보직을 허락하고 그리고 요셉이 조금 더 쉽게 있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게 되죠. 자, 이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요셉의 지금 상황을 보면 요셉은 원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자,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또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종살이는 짐승들보다 더 못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한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웅덩이에 떨어지더니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더니 그리고 종살이를 3년 동안 하더니 나중에 주인 마님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점점점 요셉의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상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요셉은 지금 형통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점점점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이 더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 것도 아닙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더욱더 잘 풀리는 것도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형통한다 그러면 사업이 어제보다 2배 정도 매출이 올라가야 됩니다. 형통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분명히 전셋집에서 자가주택을 사야 됩니다. 형통했다 그러면 어저께는 조그마한 차를 탔으면 더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갈수록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육체적인 모습은요 웅덩이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일반 감옥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 더 힘든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성경에서는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가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도우시고 요셉이 어려운 일을 비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을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반적인 종이라고 그러면 개 돼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해주셔서 주인의 사랑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왕의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거기는 정말 거의 죽지 않으면 못 나올 정도로 힘드는 곳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창에 환심을 사게 만들어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났을 때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저 시절을 넘겼을까? 내가 어떻게 저 어려운 일들을 내가 통과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형통한 자가 됨이 틀림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한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자, 근데 큰 광풍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비바람이 얼마나 세게 몰아쳤던지, 얼마나 바람이 몰아쳤던지, 큰 광풍이라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큰 파도를 의미합니다.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면을 이야기합니다. 앞면을 이물이라고 그러고 뒷면을 고물이라고 그러죠. 자,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큰 파도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큰 광풍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파도를 향하여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외치실 때에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 높은 파도가 고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했느냐라고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예배로서 찬송으로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깨울 때에 잠잠하게 되는 역사, 고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방문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사렛 마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며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동네로 가셨을 때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선지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환영할 때 거기에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보면 문 밖에 서 계신 그 집 문은요, 손고리가 문잡이가 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고리가 없어요. 주님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체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환영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고 잠잠하고 고요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정한 형통함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셔서 주님이 외치는 역사, 잠잠하라 고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우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우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늘 모시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안배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 주님은 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몰려오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물들이 배에 차기 시작하면서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울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큰 강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실 때 큰 강풍이 물러가고 잠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파고를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더 많은 물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형통인데, 성경에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